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날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과 유혹들, 우리의 믿음 흔들어 놓는 악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언제나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계시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갑주 주셨네. 우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전신갑주 입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네. 승리의 몸 찾아 떠나는 우린 주의 자녀. 의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싸우세. 호신경을 붙이고 투구 쓰고 검과 방패 들고서 군기 아래서 기도하며 원수들을 대적하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가는 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승리 주시리.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리. 승리 주시리. 빅토리 어드벤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자유합니다. 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나의 모습 내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려고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집에서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상황을 허락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드려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집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꼭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올바른 생활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먼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소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2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무엇인가요? 네, 바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친구들이 항상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계속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 친구들 때로 속상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화가 날 때에도 기쁨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있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에 우리 친구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아멘. 네. 상미는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해주던 친구예요. 상미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가을에 이제 축제를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상미 반에서 축제 때 무엇을 발표할 건지 정하는 날이었어요. 상미는 반 친구들과 다 함께 요즘 유행하는 노래와 춤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용진이라는 친구가 선생님께 의견을 냈어요. 선생님, 영탁의 찐이야를 재밌게 준비한다면 아주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자 많은 친구들이 그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 그럼 우리 반은 영탁의 찐이야를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럼 그때 다 같이 하겠지만 앞에 서서 특별한 옷을 입고 춤추고 노래할 친구 5명을 뽑기로 하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상미는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왜냐면 상미는 평소에도 TV에서 나오는 춤이나 노래 따라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상미는 자기가 뽑힌다면 아주 잘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자기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미를 밀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명, 2명, 3명, 4명, 5명 뽑는 동안에 상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상미의 마음은 무척 속상했어요. 상미는 자기가 앞에서 특별한 옷을 입고 발표하지 못하게 됐다는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확 나빠져서 친구들 앞에서 웃지도 않고 투덜투덜대고 또한 축제를 왜 해야 되는 거야? 귀찮아, 하기 싫어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어요. 상미는 평소에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도 잘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하던 친구인데 마음이 상했다고 뾰루퉁에다서 삐져있는 그런 모습을 친구들이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상미처럼 행동한 적이 없나요? 뾰루퉁해져 본 적이 없나요? 쉽게 말해서 삐진 적 없나요? 자, 뾰루퉁함이란 무슨 뜻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조용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뾰루퉁한 것은 나쁜 일일까요? 네, 그래요. 성경에 뾰루퉁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거듭해서 말씀하세요. 기뻐하면서 동시에 뾰루퉁하거나 삐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왜 뾰루퉁하나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할 때 자주 뾰루퉁하게 되어요. 그게 있어야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은 많은 것들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계획만 생각할 때 뾰루퉁해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뾰루퉁한 적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에게도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뾰루퉁했던 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오늘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 있는 것은 무척 위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를 떠나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있는 동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아주 많이 아프게 되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많이 아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나사로를 낫게 하기 위해 유대로 즉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도 별로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들은 나사로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에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시나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을 받던 유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후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때 도마가 말했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지만 몇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뾰루퉁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릴 계획이었고 또한 제자들이 그 일을 목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마음이 뾰루퉁했던 사람들은 제자들 뿐이었을까요? 그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중에 마음이 뾰루퉁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유대로 와주기를 마르다와 마리아는 간절히 바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자매는 믿었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자신의 오빠인 나사로를 낫게 해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 모든 기쁨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슬플 때에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슬플 때에도 기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기쁨이란 단순히 행복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쁨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 기쁨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이는 것에도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해야 하나요?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얼굴에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으란 뜻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울기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말했어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이 기쁨을 잃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상미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처음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축제를 준비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춤 연습을 하고 노래 연습을 했을 때 상미는 자신이 가운데 있지 않고 앞에 있지 않았고 특별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음에도 무척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축제 당일날 친구들과 다 함께 그곳에서 발표를 했을 때 상미는 무척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 당시 상미는 처음에는 자기가 가운데 서야지만 무척 기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친구들이 보았을 때 친구들은 상미를 칭찬해 주었고 또 상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상미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뒤에 있게 하셨는지도 깨닫게 되었고 또한 어떤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플 때에도 아플 때에도 때로는 화가 날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래요. 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신하세요.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여러분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 생기는 거예요. 시편 33편 21절은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35편 9절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주로 믿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제 곧 끝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가 터졌을 때 너무너무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다들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있으면서 학교 가지 못하고 밖에 특별히 놀러 나가지 못하고 또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불편할 거예요. 전도사님도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럴 때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누구 때문에 자꾸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어. 정말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것만 같아 라고 좌절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들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지키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기억하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없고 속상하고 뾰루퉁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전도사님도요, 어릴 때 하나님 앞에서 뾰루퉁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피아노 치는 것을 무척 좋아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에서 반주하는 것은 무척 하고 싶었던 일이고 좋아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전도사님이 반주할 때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말고도 다른 반주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반주를 계속 하고 싶었지만 다른 반주자에게 그 반주의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야 될 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무척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더 잘 치는데? 나만 치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그 교회에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평생 그 교회에서 반주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만 치고 전도사님이 다른 데로 가버렸다면 분명 그 교회에서는 다음 반주자를 구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반주의 기회를 주면서 교회에 계속해서 반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생겨났을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 전도사님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는 것 같아서 자리를 뺏기는 것만 같아서 속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뜻이고 놀라운 계획이었는지.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삐지는 마음, 뾰루퉁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계획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래요.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지금은 내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길 바래요. 이번 주 말씀이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뾰루퉁이 하는 것을 그만두고 기뻐해야 될 때예요. 우리 이번 주 한 주간도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뾰루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때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뾰루퉁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이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계획과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며 기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